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의 페이지로는 신약 32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리고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 그래서 그것을 따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의 옥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오늘 2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골로새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릇된 교리가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편지로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논할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의 진정한 의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 어려움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에요. 2014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교회. 어떻게 올해 한 해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열심히 좀 관심을 주고 좀 돌본 것 같습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좀 관심을 주고 그들의 삶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어떻게 좀 섬겨준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존재,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존재.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얼굴 한번 만나본 적 없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려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슬펐던 일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 자살한 그 사건이 자기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아픔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하기 전날에 자기 사업장으로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장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나 사업이 바쁠 때였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자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에 내가 죽인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바빴어도 조그마한 시간을 좀 내서 얘기 몇 마디 들어줬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자기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관심을 보여주면 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관심의 눈길 하나 주지 않아서 그 인생을 접고 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무관심한다 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나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로지 나와 내 가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나로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볼 때,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관심은 책임감을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 관심은 그건 그냥 감정적인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을 쏟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은 책임감을 낳습니다. 지난주죠.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지난주 뉴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끌었었는데 이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사실상 그들에게는 복직될 수 있는 길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판결의 취지는 이렇더라고요. 회사는 그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적어도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놓고도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지요. 노동자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직장에서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부모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해 줄 아는, 적어도 그런 부모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책임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그들의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으로 도와야 되겠다. 드디어 책임감을 느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내로서 책임감을 갖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에덴교회가 좋다, 에덴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에덴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안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 내가 개입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도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나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목사와 안수집사와 권사, 이렇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관심은 더 고조에 이르러야 하고 그 책임감은 더 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은 더 커져야만 되고, 여러분들의 책임감,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그 책임감 속에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은 주 예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은 책임감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전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주장하는 다른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는 교리의 혼란 속에 빠지면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제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속죄제물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적당하게 행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 그분이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환상에 불과한 분이다.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육체 같은 환상을 입고 왔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혼동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속이려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 속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속입니다. 교리적으로 속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든지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내가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지 않을까? 교리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속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속입니다. 감정적으로 속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절망감으로 속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교리적으로 속지 않는 것은 바른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바른 교리를 배우면 교리적으로 속는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더 큰 문제는 감정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 보이면 우리 감정은 쉽게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환경이 안 좋아 보이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게 다 감정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 인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어렵고 내가 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보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경제적으로 내몰리는 상황, 건강 악화로 인한 상황, 가정의 관계 불화로 인한 상황, 성취되지 않은 오랜 꿈 등 이런 상황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자꾸 그것을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왜 너 자녀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막혀? 자꾸 우리의 귀에다가, 우리의 감정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내가 더 폐쇄적으로 살도록 나를 만듭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도록, 인생의 그 앞뒤에 꽉 껴서 꼼짝달싹 못하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도살장의 소처럼 두려워하게만 만듭니다. 이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런 사탄의 감정적인 속임수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너의 인생 앞에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처해 있어도 그 환경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제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탄이 나의 감정을 속일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연구해 보면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6절 7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그 문법적 특징이 보면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것이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울함 속에서 혼자 안으로 더 숨어 들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이 여러분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 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이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뻔한 사람이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누군가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갇혀 그의 20대 세월을 다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제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서로 이제 서로가 형제임을 밝힙니다. 그때부터 형제들 마음속에는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권력을 거머쥔 요셉이 우리의 옛일을 생각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이 한마디로 형제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죠.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을 7년 대가뭄 속에서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들의 겉으로 형식으로 보자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볼 때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들, 야곱의 가족 전체를 가뭄 속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과거, 자기에게 주어졌던 상처, 자기가 지난날 겪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졌던 인생의 질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뇌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원망의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범사 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